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상징적으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무지개가 언제 나타났죠?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근데 그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동일한 방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분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이것을 행한 자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이 곧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표징이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성경 안에 보면은 다양하게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세 개의 국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쓰여 있습니다. 이 3개의 국어로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신호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로마인 이방인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가 명령함으로 인해서 손으로 쓴 죄패, 예수님의 죄패, 그 죄패가 오늘 19절부터 22절 본문에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왜 죄패를 붙여 이렇게 딱 기록해 두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떼버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는 굳이 그것을 계속해서 붙여두었을까? 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쓴 거 저거 떼라 바꿔라 하는데도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사실 여러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냥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살아계신 생생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것도 너무 많은데 낱낱이 기록하려면 너무 많은 지면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된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의미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언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이 죄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온 세상에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저 사람은 도무지 쓰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죄패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죄패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수 가운데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를 맡겼습니다. 즉 그 죄패를 통해 곧장 열매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었던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강도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는 죄표에 쓰인 내용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죄표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분명하게 기록되기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고,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왕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당신의 나라 이르실 텐데 나를 좀 기억해달라.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강도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요청했다면,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죄패가 제일 먼저 쓰인 도구였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을 보자마자 이렇게 그가 외칠 수 있었다면,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죄패가 가장 먼저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가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로들이 있죠. 예컨대 여러분, 인쇄술이 발전하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언어가 또 다양하게 번역되면서 번역의 기술로 말미암아 다양한 언어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온갖 SNS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집회를 통해서도, 세미나를 통해서도, 각종 문서를 통해서도 나사렛 예수가 이 세상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로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도구가 있었다면, 빌라도의 명령에 따라 쓰였던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기록되었던 바로 그 죄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죄패를 쓸 때 이것을 통해서 헬라 말을 알고 로마라 말을 알고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이 제발 유대인의 왕이 예수라는 사실을 믿고 당신들도 정신 차리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죄표를 기록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너희 나라의 왕,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도 고통스러운 처형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거든요. 네 나라, 너희들 나라, 니들 지금 소란스럽게 하지만 봐라, 내 명령에 따라서 이처럼 비참하게 처절하게 너희들의 왕이 죽어간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른 의도로 이 죄패를, 그리고 그 빌라도를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처형 언도를 내렸던, 사형 언도를 내렸던 빌라도조차도, 그리고 조롱거리며 위협을 했던 죄패로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로마 말로 우스갯 같은 이 죄패를 썼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이 사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재민 집사님이 참 오랜만에 오셨네요, 멀리서.
근데 여러분, 저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과 오래전 나눴던 그 간증처럼 인생이 고달프니까 점쟁이를 찾아보려고 검색을 해서 점쟁이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찾았단 말이죠. 유튜브에서.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이 좀 풀릴 수 있을까? 이게 쭉 보는데 마음이 썩 이렇게 내키질 않고 시원하지 못하더래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왕의 정원이 뜨더라는 겁니다. 왕의 정원. 중세시대의 영화인가? 하고 영화 한 편 보려고 클릭했다가 이분이 계속 그 유튜브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전혀 뜻밖의 상황인데 사실은 점쟁이의 무당의 그 유튜브 동영상이 쏙 마음에 들었다면 아마 거기 빠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유튜브 동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도구가 된 겁니다. 그러다가 알고리즘으로 영화 한 편 볼까 하고 클릭했던 것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계기였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이 죄패, 분명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위협하고 조롱하려고 했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할 어느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세기의 지성인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을 들라면 사실 이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등의 나니아 연대기 등 아주 유명한 책들을 많이 저술한 작가이자 교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는 불가지론자입니다.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 사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 또한 우리가 알게 되면 너무 가관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C.S. 루이스를 그 위대한 기독교의 지성으로 만들었을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변론하는 최고의 변론가가 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전도한 사람은 그 당시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T.D. 웰던이라고. 이 사람도 완전한 무신론자인데 늘 누군가 그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도 항상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흥 하고 늘 이래 불만에 가득 찬 목소리로 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저 소리, 아니 하나님인 그 사람이 뭐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C.S. 루이스가 그 웰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듣는 순간 아니 하나님이 스스로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소리를 듣는데요, 저 웰던이 술 취해서 술주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귓가에 들렸던 이 말이 이렇게 잘 사라지질 않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그 나사렛 예수가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철저한 무신론자가 아주 무시하는 그 한마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냐?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내뱉었을 뿐인데, 이 말이 C.S. 루이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결정적 이야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를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주 그냥 맨날 무시하는
이 사람의 한마디가 C.S. 루이스의 마음을 바꾸면서 관심을 끌게 만들고 진짜 혹시 저 엉터리 같은 예수의 주장이 사실일 수도 있겠다. 이 말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진짜 제대로 된 회개를 했던 경험이 제대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 고세광 씨라고, 고재봉 씨라고, 이분의 이 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도끼로 찍어서 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복수심이 너무 불타가지고 7토막을 내가지고 죽였거든요. 아주 그 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토막살인 사건입니다. 고재봉 씨가 죽기 한 달 전 예수를 믿고 그가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 한 달 동안 교도소장의 허락을 받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평안하게 나는 지금 천국 간다. 당신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하고 죽은 거예요. 이 책을 그냥 책상 앞에 앉아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이 너무도 흥미진진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가 살았던 이야기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꼼짝 않고 못하는 거죠. 꼼짝 못하고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현상들이 있었죠. 어렸을 때부터 아주 내가 하찮게 여겼던 죄까지도 필름 쫙쫙 보이듯이 내 앞에 영사기가 펼쳐지듯이 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람입니다. 토막살인 사건을 주도했던 그 악한 살인자, 그를 통하여서 교도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저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쓰여진 죄패가 이 강도를 살릴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면 고재봉 씨가 쓴 그 책이 저를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도끼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저 인간만큼은 도무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말씀하지 못할 어떤 언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에, 당대에 아주 중요한 3가지 언어가 있었다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입니다. 즉 라틴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리스의 헬라어, 이것은 문화적인 언어예요. 로마의 라틴어는 그 당시 정치와 법률에 쓰였던 언어입니다. 이 3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언어를 가지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온 천하에 증거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죄패를 쓰게 하고 거기에 못을 박았거든요. 저걸 떼라 요구해도 빌라도는 내 쓸 것을 썼다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언어로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선포되게 만들도록 그 죄패가, 그리고 그 언어들이 그렇게 쓰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언어가 이 사실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양하게 모든 것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풍성한 언어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풍요로운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이 넉넉한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좋은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런 풍성함이, 이런 넉넉함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 이 풍성함과는 달리 완전히 궁핍함으로 우리에게 그분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신혼 때입니다. 제가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사례를 받으면 미리 이제 외상으로 연탄 뗀 거, 외상으로 가게에서 샀던 거 이런 싹 갖고 나면 일주일이면 돈이 싹 사라져요. 그럼 없는 거야. 겨우 차비 남아요. 차비 있어야 학교 다니니까. 먹을 게 없어요. 반찬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그냥 고추장 비벼가지고 먹는 거예요. 또 한 일주일은 콩나물, 제일 싼 게 그게 콩나물에서 콩나물 사다가 삶아서 간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 한 일주일 그렇게 먹고. 근데 아무 얘기도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나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징표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궁핍을 통해서. 그때 딱 한 번,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저희 사촌 동성의 아내, 그러니까 재수 씨죠, 김진장 노님의 지금 아내가 되는 김근혜 권사님입니다. 갑자기 최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너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이것을 보내주라고 그런다고 하면서 통장 번호 좀 알려달라고. 막 처음에는 막 거부하다가, 그때 임신했을 때일 거예요. 맞나요? 임신했을 때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2주 동안 그렇게 먹고 사니까 애가 이제 염려되기도 하고, 그래서 통장 번호를 알려줬느라고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궁핍하니 내가 너의 보호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인도 현지인 학교. 두 아이가 거기 다니고 있을 때 이제 그 사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들었을 때 펑펑 울었어요. 최 목사님이. 잘 모르고 보내는데 이제 아이들 통해서 정확하게 직접 만나서 들으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최고의 좋은 환경에도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인도에서 내는 학비만큼
30만 원 주고 학교를 다녔는데 30만 원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지금이야 다자녀 그러면 뭐 학비 안 되고 고등학교까지 지금 무료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닐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무료로 다니게 됐어요. 여러분, 궁핍을 통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통해서 나 너의 상황을 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요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주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고통의 언어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너를 돕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그 고통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몸이 연약할 때 그 연약한 속에 찾아오셔서 그분이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믿음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지 못할, 말씀하지 못할 어떤 언어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형태에 있든지 내가 가장 잘 알아들을 만한 그분의 언어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몸을 다 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랴?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 밝히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망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하기 싫었던 요나, 그를 통해서 여러분 니느웨의 그 패역한 1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패역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할 때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어떤 이들에게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또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는가? 어떤 언어로,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누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가?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가장 중요한 언어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한 무신론자, 주님을 우습게 여겼던 T.D. 웰던, 그의 헛소리 같은 소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최고의 지성 C.S. 루이스를 건지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강의와 책자를 통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살아계신 그분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가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그분을 증거하는 도구 삼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의 살아계심과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은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유가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칠면조루처럼 바뀌는 게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사렛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각 사람에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다가갔습니다. 즉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모습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에 힘써야 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